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사는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와 조금씩 닮아 있어요. 마음이 맞든지,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든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함께 오래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람은 서로 보고 살면요, 서로 닮아가요. 비슷해집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이 오래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볼 사람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많이 닮고 비슷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오래 보고 살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래 보고 살다 보면 같은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오래 사귀다 보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다 보니까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연인이라서 비슷한 게 아니라 연인으로 깊이 사귀다 보니까 서로 가치관이 비슷해지고, 여러분, 말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서로 비슷하게 공유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래 살다 보면, 깊게 사귀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닮아가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그 오래 사는 것에 비례해서 어떻게 목소리도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말의 톤도 비슷해지고요. 풍기는 인상과 표정도 비슷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닮고 싶고 비슷해지고 싶은 사람 옆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자주 보세요. 그들과 자주 말을 섞어보세요. 저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존경하는 목사님과 오래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나도 저분처럼 성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전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이 누군가가 닮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또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서로 오래 보면 닮아가요.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오래도록 곁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길 원했어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주님을 보고 닮고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래서 함께 하셨어요. 오로지 제자들의 영성과 믿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보고 살아서 그래요. 딸이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거나 아들이 엄마를 닮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오래 보고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것도 닮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부모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남편에게 전달되고 아내에게 전달되고
자녀에게 이어지고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나눠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해요. 예. 성경이 말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영적 성숙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많이 닮아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오래 깊게 사귀면 닮아가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은혜가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좀 멀리 떨어져 살진 않았나? 이런 걱정을 제가 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깊이 사귀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잘 선택하고 살아야 돼. 뭘 잘 선택해야 됩니까? 누구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오래 보고 깊게 사귈 것인가를 날마다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오래 보고 깊게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주님을 깊게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말코 에아코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미러링 피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울인간이라는 거죠. 예. 우리 인간들은 다 거울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이 사람에 의해서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인간의 뇌에는 이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뇌 안에 있는 이 거울신경이 반응해서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그런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다가 누군가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뭔가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들고 보고 싶어요. 예. 이게 거울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누군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고여서 야, TV에서 라면 끓이면 나도 빨리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이게 거울신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하품하면 그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도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게 이 거울신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 또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 흉내낸다고 합니다. 그 얼굴 표정이. 그러니 엄마가 여러분 침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얼굴을 기억해요. 이미 신생아인데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옹알이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졌잖아요. 엄마의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쓰는 단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언어의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기도의 언어를 쓰면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권사님 흉내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숨을 쉴 때 그냥 쉬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애들이 그렇잖아요. 예.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를 따라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거울로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족에 충만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된다면 그것처럼 복되는 게 없어요. 예.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생에 드러내고 살게 되면 그곳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누구를 보고 배운 걸까요? 예, 주님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신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에만 들었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바울이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신라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옆에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니까 옆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신라 또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울 인간이 되는 거죠. 거울 신경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 신경이 온통 근심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늘 녹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일단은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게 거울 신경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통일교가 뭐 여기가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이 땅이 천국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엉뚱한 데 쓰고 살면 금방 불의와 불평과 걱정에 모든 신경을 빼앗기기 쉬운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예. 여러분의 신경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고 사십니까? 내가 너무 신경 써서 머리가 아파. 근데 희한하죠? 기쁘고 감사한 것에 신경 쓰잖아요? 머리가 안 아파요. 예.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자꾸 내 신경을 건드니까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두통이 일어나고 신경 때문에 내가 고민되면 아,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구나.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거울로 보고 살면 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근심하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심할 때마다 걱정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 당장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때문에 변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거울처럼 마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성경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마주보기 위해서. 거울로 마주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친절하고 매너가 있으면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게 좋은 성품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게 좋은 성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하고 뭐 심성 좋고 매너 좋은 것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이킹족 아닙니까? 그들은 결코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변했더니 신사의 나라라고 남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성품, 예수를 닮아가는 헌신이 있으면 그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매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남을 불쌍히 여길 만한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성품은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품인 친절하고 정직하고 인자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착하다면. 좋은 성품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사는 성품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성품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치대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범죄 저지르잖아요.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겉만 봐서는 몰라요. 그 안에 그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늘 하셨어요. 이것이 성도가 예수를 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병을 고쳐 살리든 영혼을 구원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최우선시 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는 것으로 최고의 선을 가리려고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가 선의로 오해될 때가 있어요. 곡해될 때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면 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선합니까? 아니에요. 예. 최고 약한 사람은 서울대 다 있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범죄에 더 잘 지르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는 이거는 문제다는 거예요. 예. 누가 옳고 그르냐로 최고의 선을 가리는 것은 그것은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묻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늘 옳은 곳에 서서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많은 경우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옳은데 너는 그르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워서 흑백 논리의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 성도는요,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신앙이지 정죄해서 죽이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 예수를 믿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낙심하고 근심한다면 내 신앙을 좀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알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실라는 일단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고 착고까지 채워진 채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나중으로 미뤘어요. 만약 이때 바알과 실라가 자신들의 옳고 그름만을 먼저 따지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말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말싸움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랬다면 바알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 내느라고 신경을 그쪽에 다 쓰고 살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경 안 썼어요. 바알과 실라는.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피곤해져요.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못 참아요.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내기 바빠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 바알과 실라는 생각이 달랐어요. 두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거울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 빌립보 성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의 이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하듯이, 지금 하고 있듯이 같이 화를 내고 싸워서는 절대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들어가 앉았어요. 억울하고 괴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바알과 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실라와 같이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돌아가 일단은 기도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기가 살아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를 살려주려고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자녀 기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를 살려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사라지는 놀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다만 믿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날마다 살려야 돼요. 그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았던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단 기도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보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성도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눈만 뜨면 걱정하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의 본능이에요. 서로 성격도, 여러분, 생각도 다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게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눈만 뜨면 기도하고 무엇이든 먼저 기도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만나고 살았던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만나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 기도로 대답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
잘못 말하게 있는데 그건 나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못한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걸 우린 멈춰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정의롭고 또 내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가진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남보다 정의롭고 남보다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앞세고 사는 것,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도 몰라요. 그들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웃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할지라도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무례해진다면 그것은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면을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례해진다면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심은 있으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그것도 죽이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거울처럼 보고 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늘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반대로 살리는 게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열매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잘 나왔느냐가 내 신앙의 평가가 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신앙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행위가 바른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지금의 우리 신앙으로는 바리새인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자를 재가면서 안식일은 움직이는 걸 그만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제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무엇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로 나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세요. 네.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도해 주세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예. 기도는 영혼을 살려요. 오늘 본문에서 일단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살았던 바알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의 이 무조건적인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과 실라를 가장 괴롭도록 깊은 감옥에 가둔 사람. 그 깊은 감옥에도 편치 않도록 착고를 채워서 감시하고 모욕 주고 막대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첫 번째로 은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죠? 간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알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살리는 사람은 누가 선택하십니까? 주님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은혜 주려고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는 엉뚱한 사람이 받을 때가 많아요. 예. 기도하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저 사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의. 그러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일단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고 살 때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의 혜택을 입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 때 그 혜택을 가장 누가 받느냐?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받는 거예요. 부모가 받는 거예요. 이웃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에 준비되고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 주의 만지심과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성도는 기도에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세상을 거울로 보고 살았던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낙심과 근심의 시선을 세상에서 갖고 살았던 낙심과 근심의 시선을 바꾸어서 믿음을 보고 주님을 보고 은혜를 보고 살도록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러니 성도는 어디서든지 일단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경험하고 못 누리고 삽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과 맥락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만일 바알과 실라가 기도한 이유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좀 탈출 좀 시켜주세요. 예전에 베드로에게도 감옥을 탈출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감옥에서 탈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에 그들이 만약 바알과 실라가 탈출의 목적이 있었다면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착고가 풀리자마자 뭘 했겠어요? 탈출했겠죠. 그런데 바알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탈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이 두 사람이 기도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아,
그들이 탈출이 아니라면 뭘 기도했을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두 사람이 감옥 온 거에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한 이유가 감옥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도한 사람들,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일단 기도한 사람들은 그럼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린 그걸 보면 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겠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자녀가 없어서 첩인 분인 나에게 서러움과 냉대를 받았던 한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뭘 했다고 나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한나는 기도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할 때구나. 이것만 안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신경회로가 분노에 자꾸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화내고 싸우는 게 늘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야, 우리가 우선 기도할 이유가 많구나. 우리는 일단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내고 내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단 화를 내면 금방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회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 기도하는 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한나는 서러움과 냉래를 받자마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한 마음에 서러움과 냉대를 받았다면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화내고 깽판 내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억울함에 먼저 통곡하고, 그죠? 심지어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통곡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한 적은 있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일단 기도하고 나중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한 것이 뭡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은 어떻게 눈 녹듯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역사가 한나에게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주목할 것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냉대받고 서러움을 당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날마다 안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소유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희한하죠?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아들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소유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간구와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을 사용해 주세요.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일을 하고 높은 자리가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디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다 삽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먼저 기도하고 바알과 실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뭡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해봐라. 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 항상 기도가 뭡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은 뭡니까? 언제나 늘 먼저,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낙심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앞설 줄 알아야 돼요.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일 줄 알아야 돼요. 한밤중에 기도했던 바알과 실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옥의 문도 열렸고 그래서 감옥의 문이 한밤중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찾고도 풀어줬으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 우리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이유 없이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간수가 빌립보의 두 번째 성도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자주장사 여인이 믿었고 그 가족들이 믿었죠.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간수의 가족이 믿었어요. 벌써 두 가정이, 두 집이 믿음의 역사를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보았을 때에 바알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을지언정 두 사람에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고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바알과 실라의 그 심령 안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바알과 실라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거울처럼 보고 쫓아 살고자 하는 헌신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왜 이렇게 약하고 여러분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적어서 그래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 늘 충만히 받아들이고 살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 어떻게 해요? 내 가정과 삶과 연결시키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사시길 바라요. 성도는 쉬지 않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낙심하고 시험 들고 살 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야 돼요.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신앙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왜 오래 참지 못해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예,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3번 참으면 잘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거예요. 490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뽐내고 살까 고민해요. 왜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성도답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다우려면, 우리 선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충만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하루 3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랑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구하고 받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 돌변해요.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 손대는 것,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람이 얄미워지더라도,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어. 사람이 다 그렇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가 427장을 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의 팔에 안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안기세요. 그래야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온전히 품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아주는 게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 가득 신경 잔뜩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을 마주보고 살 만큼 주님께 신경 쓰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경 쓸 때에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 나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이 한 주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우선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주의 품에 안겨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박수치며 찬송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